큐티스쿨 5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주변을 잘 정돈하시고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 묵상에 방해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정리되셨다면 이제 함께 오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먹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새기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을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읽으시고 또는 소리를 내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몇 차례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읽으셨으면 함께 묵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혹은 본문의 화자는 누구입니까? 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전을 드리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 위에 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솔로몬 하면 지혜도 있고 또 부귀도 가지고 있고 큰 권세를 누렸던 왕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삶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후궁들과 첩들을 두었습니다. 또 그 후궁들과 첩들이 이방 민족들에게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너무나 과중하게 걷거나 아니면 성전과 왕궁과 같은 그런 건축 현장에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분열하는 데에 솔로몬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맞지만
그 축복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올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그 솔로몬 왕이고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잠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을 낙성식,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5년부터 11년 사이에, 즉 7년 동안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자재들, 또 기술에 대한 원조를 두로 왕에게서 다 받아왔고요. 또 성전을 만들게 되면 성전을 섬길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도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아닙니다. 길이가 27m 정도 되고요. 그 너비가 9m, 높이가 14m 정도로 3층 높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 성전의 입구로 들어가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지나서 그 안에 성소와 또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락의 구조를 보시면 3층 높이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불렀던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인데 성전 낙성가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다윗이 자기가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부르고 싶어서 그날을 상상하며 만들어 놓은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끝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이 성전을 드렸던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도움 질문을 볼까요? 첫 번째는 본문의 핵심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낙성식입니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한 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등장하죠. 솔로몬은 이 성전의 낙성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많은 제물을 드렸던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 본문 속에는 제사장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실제로 낙성식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을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집행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는 낙성식을 기뻐했던 백성들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낙성식에 온 백성들이 참여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인데요. 이들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또 제가 아는 한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나요?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들에서는 사실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거나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거나 이런 말씀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그 열심을 내게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에 성막을 위치시켰습니다. 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짰고요.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따라서 그렇게 행진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을 차지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조도 성전을 자기들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나아가서 성전을 자기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든 것을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고대 중동이나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고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 능력을 빌어서 통치하고자 했던 많은 문명권에서는 신앙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며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신앙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어요? 내 집도 아니고 내 포도원도 아닌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왜 기뻤겠습니까? 성전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우는 복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성전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혹은 뜻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앞에 묵상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은 어느 정도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낙성식이 7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어떤 특정한 절기가 7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기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해야 하는 생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생업을 다 멈추고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에 돌아가서 먹여야 될 양과 소가 있었을 거고, 자기들이 돌봐야 하는 포도원이 있었을 거고, 논밭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에는 기계가 발달했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사람이 멀리서도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직접 물을 먹이지 않으면 가축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 관계시설이라던가 농경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수고하는 것이 없으면 정말로 그들의 생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 기쁜 축제에 2주일 동안이나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내 생업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안정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과연 나는 내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나는 전심으로 기뻐하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성전을 짓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써봤어요. 내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어떤 일에 기뻐하는가?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기쁨을 누리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기쁘다고 한다면,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내게 기쁨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내 기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쁨은 과연 어디서부터 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되어져 갈 때 기쁘십니까? 내가 바라고 꿈꾸고 그토록 원했던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기쁘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해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두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 것, 또 본문을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 아니면 어떤 목회, 사역, 가정, 자녀, 나의 바람, 계획, 여러 가지 것들 속에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함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묵상 맺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렵고 또 여러 가지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결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일을 지켜갈 수 있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또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나누신 말씀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나누실 때에도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 무엇을 결단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시고 또 기도문의 형태로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나눔을 한 주간 동안 쭉 보면서 제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적용과 실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눔을 보면서 또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시는 것도 또 보면서 역시 말씀은 이렇게 서로 나눌 때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큐티 스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